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르실 찬송 393장입니다.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입니다. 찬송 39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칠 때에는 회막을 중심으로 하여 그 둘레에 진을 치되 각기 자기가 속한 부대기가 있는 곳에다 자기 가문의 깃발을 함께 세우고 진을 쳐야 한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른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해 봅니다. 잠을 더 잘 수도 있고, 그리고 피곤하니 오늘은 좀 쉬자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위로와 은혜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민수기의 말씀이 우리의 이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그리고 엉켜있는 삶의 실타래를 풀어가는 은혜의 열쇠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단순하게 보기에는 이 진치는 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말씀 속에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삶을 정돈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이 영적인 원리가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세 가지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막을 중심으로 하여 그 둘레에 진을 치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막은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이 중심이 있다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팽이치기를 한번 생각해 보더라도 이 완전히 평평한 땅에서 팽이가 올바르게 서 있을 때에는 이 팽이를 돌릴 수 있습니다. 그 팽이가 빠르게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이죠. 그 중심축이 제대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중심축이 땅에 딱 지지되어 있기 때문에 팽이가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돌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울퉁불퉁한 땅에서 팽이를 돌려보신 분은 팽이가 오래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아무리 세게 채찍질을 해도 그 팽이는 금방 쓰러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땅이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중심축이 계속해서 흔들리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바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직장일이라든지 집안일이라든지, 그리고 또한 인간관계 등등 우리가 하루하루 바쁘게 이 팽이처럼 정신없이 돌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왜 그렇게 어지럽고 또 왜 그렇게 불안할까요? 도는 속도가 빨라서 그런 걸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중심축이 계속해서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어지럽고 불안해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지금 처해 있는 광야는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열기가 내리쬐고, 그리고 밤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리고 또 언제 어디에서 위협이 다가올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곳이죠. 그러한 광야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물을 찾으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죠. 그리고 안전한 곳을 찾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명령하신 것은 회막을 중심에 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너희의 중심은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내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좀 형편이 나아지면 제가 교회 다시 가겠습니다. 좀 상황이 좋아지면
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많이 보았는데, 지금 삶에 여유가 없어서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즉 광야가 끝나야지 회막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 한복판에서 회막이 세워져야지 길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긴 시간은 아니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깨달은 바도 비슷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기보다 먼저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제대로 향해 있는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가정의 한가운데, 직장의 한가운데, 내 인생의 한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이 될까? 그리고 어떤 갈등이 생기든지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것이 옳은 일일까? 또 말씀에 부합한 일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그 삶의 한 중심의 한 가운데 회막을 세워가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현재의 삶이 어수선하고 정리가 안 되고 흔들린다면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지를 다시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각 지파마다 서야 할 위치를 정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동쪽에, 르우벤은 남쪽에, 에브라임은 서쪽에, 단은 북쪽에, 이런 식으로 이 각 지파가 서야 할 자리들까지도 일러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게 묵상해 볼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어떤 자리는 좋아 보이고 좋지 않아 보일 수도 있죠. 또 어떤 자리는 두드러져 보이는 자리가 있고, 그리고 또 뭔가 구석져 보이는 그런 자리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자꾸 이 비교라는 유혹에 빠질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왜 우리의 가정은 저 집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왜 나의 인생은 저 사람처럼 저렇게 멋지게 쓰임받지 못할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불평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각기 자기가 속한 부대 기가 있는 곳에 서라라는 이 말씀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배치하신 자리에는 실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쁜 자리는 없습니다. 단지 다른 역할이 있을 뿐이죠. 모든 지파가 다 필요하고 또 모든 지파가 각각의 자리에서 충성할 때에 비로소 이스라엘 전체가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가정, 나의 직장, 내가 감당하고 있는 사명과 역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집은 웃음이 많은 집도 있고, 또 어떤 집은 눈물로 버텨오는 집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인생은 사람들 앞에 서는 자리에 서게 되고, 또 어떤 인생은 아무도 몰라주는 곳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자리로 부르심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 가운데 후회하심이 없고 실수가 없고 또 쓸모없는 자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가정에서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자리, 그리고 병상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그 자리,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는 그 자리가 내가 속한 부대기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남들과 비교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이곳이 제게 주신 자리임을 믿습니다. 여기에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에서 주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삶을 맡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에게 자기 가문의 깃발을 함께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깃발은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말해주는 이 표지입니다. 광야에서 깃발은 그래서 더더욱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치 바다에서의 등대와 같은 것이죠. 그 깃발을 볼 때에 우리 지파가 저기 있구나, 우리 집이 저기에 있겠구나, 내 가문이 저쪽에 있겠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표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우리의 각자의 삶에 이 깃발이 있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는 이 깃발에 성공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가정의 깃발에는 돈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기도 하고, 이렇게 각각의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현재 우리 가정에는 어떤 단어가 적혀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이 커가면서 점점 이 부모의 등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아이들은 말보다 우리의 등에 새겨진 그 깃발의 글자를 보고 자라간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교회 가자라고 말하면서 정작 자신은 주일에 어디 다른 일을 보러 간다면, 그 아이들은 부모의 말이 아니라 그 부모의 등에 새겨져 있는 깃발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정직하게 살으라고 그렇게 계속 강조하지만 정작 자신은 부정직한 일을 한다면, 아이들은 그 부모의 행동, 부모가 세워가는 깃발이 정직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이죠. 일전에 들은 간증이 있었었는데, 어떤 집사님께서 한 번은 이 사업 계약을 앞두고 이 일자를 조정하는 가운데 공교롭게도 주일 오전에 좀 일자가 이 스케줄이 잡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조정해 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이 상대방이 끝까지 주일 오전을 고집하는 바람에 그 계약이 취소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아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진행되는 과정을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아빠 오늘 진짜 멋있었어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빠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결국에는 나중에 신학을 하게 되기까지 이르렀다고 하는데, 한 가정에 세워진 이 믿음의 깃발이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이 깃발에 지금 현재 믿음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지, 기도하는 집이라는 표지가 세워져 있는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민수기는 광야의 책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곳, 내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의 삶이죠.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삶도 이렇게 앞이 깜깜해 보이고 막막해 보일 수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에 있어서도,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도, 경제의 문제에 있어서도 모든 것이 불안하다 느끼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도 그랬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에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회막을 중심에 두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를 정해 주시고, 깃발을 세우게 하시고, 하루하루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자리를 사랑하면서 그 자리에서 꽃을 피워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가정에 깃발을,
그것도 믿음의 깃발을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깃발이 우리가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상황 가운데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의 유산이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이 어지럽고 복잡한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질서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 분주하여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못하고 가장자리에 밀어둘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남들과 비교하며 내게 주신 자리를 감사하지 못했던 어리석음을 돌이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묵묵하게 충성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의 가정마다 믿음의 깃발이 높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 깃발을 보고 주님께로 나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회막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